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부모 앞에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웃음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이 거룩성이 사라지고 난 뒤 우리는 늘 불안과 초조와 웃음 없음과 기쁨 없음과 즐거움 없음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웃음을 주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이 내일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앞서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날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이제 어버이 주날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밤중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어버이에게 어떠한 존재여야 하나님의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적인 삶 안에 있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셈의 족보로 시작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셈이 낳고 해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말씀이시죠. 이렇게 준비된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셈족으로부터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셈족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수 후에 데라를 통하여 그렇게 아브라함을 낳게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생기게 되는데 사레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었더라.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였다 라고 시작이 돼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게 되는데 가기만 하면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볼 줄 것이다. 가기만 하면 너에게 창대케 하리라. 가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을 완전히 정말 싸가지고 선물이 하나도 좋은데 2개, 3개, 4개, 5개 엄청난 보따리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란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75세 때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델이라는 동쪽에 이르러서 아이라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내가 그러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를 뭐라고 이 백성들이 물어보면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라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제단을 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되었을 때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며 이 부르심이 이렇게 영광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성도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에요. 저 여러분,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전능자가 내가 부를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창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나의 2세가 되게 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이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어디서 난다고요? 네,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어야 된다. 여기서까지는 사라의 태에서 나오는 자라는 단서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아니고 롯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때 알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에서 나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어때요? 사라가 참지 못하고 아이고 무자하니 당신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여인인 하갈,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86세 되는 때예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86세라는 것은 몇 살이에요? 11년 후에, 그것도 이제 몸에서 낳긴 했는데 사라의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갈의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번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가지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새로 고쳐줘요. 그리고 이제 사레가 아니라 너의 아내도 사라라. 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이제 복의 자녀를 낳게 할 텐데 그를 통하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민족의 어머니가 된대요. 이제는 사레가 더 이상 아니라 사라다. 그러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86세 때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낳을 씨가 진정한 하나님이 쓰실 후손이며 전에 약속했던 뭇별과 같으리라 하셨던 약속이 창대해지는 약속이 사랑하는 사레 너의 정통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제 오늘 말씀하고 부합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제 17장서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 쫙 이루어지면서 오늘 21장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1절, 2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우리 창세기 19장 17장 19절 볼까요? 17장 1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17장 19절 시작.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99살이에요. 아, 무슨 애를 주세요. 말이 안 돼요. 아, 그냥 내가 지금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내 앞에서 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아예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주시는 약속의 자녀가 웃음을 줍니다. 웃음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힘이나 내 능력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저렇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내 소견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지혜를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 웃음꽃이 피려면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웃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결과 거룩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혼 전에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추월해서 낳는 것보다는 결혼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축복 가운데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로서 얻은 자식이 진정한 웃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벌써 추월해서 낳는데 걔는 그럼 저주인가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가장 성경적인 것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도전받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웃음을 주는 자녀는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이 웃음을 주기 위해서 예비된 자녀를 통해 사실은 웃음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시편 139편의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장부가 뭐예요? 장기.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참 과학적이에요. 아이가 생산할 때에 어떠한 씨가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같이 만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장기와 그 다음에 머리 모양과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조직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이가 맨 처음부터 장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 장부를 지으시기도 전에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조직하셨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이 미리 조직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가지고 주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왜 웃음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시기 가운데 나를 장부까지도 지으시고 모태에서도 조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하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 자체가 이 세계에서는 사실은 웃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웃음의 자체가 되는 것은 이스마엘을 보세요. 이스마엘은 가정의 불화를 갖다 줬어요. 형제 간의 다툼을 갖다 줬어요. 미움을 갖다 줬어요. 시기를 갖다 줬어요. 결국은 혈육 다툼이 어떻게 계속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가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기다렸던 인내로서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주신 자녀는 어때요? 평안케 하고 그 가정을 부귀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서 성취되어져 가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리더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웃음이 되도록 지음바되어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 만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보시고 시기 적절하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세레는 지금 몇 살 때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99살 이제 100살 이제 다음 해니까. 그 다음에 사라는 몇 살? 말씀해 보니까 90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9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한 여인이 경수도 끝났어요. 또 아브라함은 완전히 늙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그때가 시기래요. 참 생각하면 아이러니해요. 건강할 때 젊을 때 아이가 나이 건강할 텐데 1살이라도 건강할 텐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데 초조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것은 언제였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99살이 돼서 100살 때 그리고 90이 돼서 90이 91살 때 그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웃음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웃음을 주는 자녀는요 어떻게 주는 자녀냐? 하나님께서 기다린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름도 누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알아요? 웃음,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삭을 100세 웃게 할 아브라함을 웃게 할 아들, 90세의 사례를 웃게 할 아들. 많은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몇 살의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우와 경사났네 하면서 같이 웃음이 될 수 있는 아들을 이렇게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 맞아요. 웃게 할 자, 웃음이 될 자는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웃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고의 고통으로 우리를 어때요? 장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태에서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웃음이 될 수 있는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로 무엇인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자녀가 웃음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각각 자녀들이 웃음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귀들이 웃음이 있습니까? 조소는 있고 조롱은 있을지 몰라도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웃음꽃이 넘치죠. 즐겁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웃음이다. 네, 웃음이다. 여러분, 낳고 난 다음에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이가 가졌다는데도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에 낳았으니 25년 동안을 그냥 꿈에 불만 기다렸다가 남편하고 25년 후에 이 아이가 잉태됐으니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얼마나 가진 것도 웃음이 될 거고 또 태 데리고 있는 것도 웃음이 될 거고 낳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보고 또 보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그저 배꼽을 보면서도 눈망울 보면서도 머리털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저 상고의 고통은 어디 간데 없고 어때요? 웃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낳은 것 자체만도 기뻐하세요. 너희는 웃음이야. 내 웃음이야. 내 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웃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웃음이에요. 웃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웃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웃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슬프면 같이 절망해요. 바로 이 이삭을 이름은 이삭을 웃음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야 99살인데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 이삭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비웃었어요. 비웃는 것보다 막 웃었어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아이고 어찌 자식을 내가 낳을까, 우리 아내는 90에서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어떻게 아유 이스마엘이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약속을 이렇게 받을 때에 가만히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노쇠했고 우리 주인 양반은 늙었는데 내게 어떤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랬더니 야 네가 늙었거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렇게 웃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야 능치 못한 일이 여호와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이제 너는 이맘때 내 아들 이삭을 안을 때가 온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웃음이 쏙 들어갔어요. 두려워가지고. 약속의 웃음이었어요. 웃을 수 있는 약속으로 임한 이삭이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이삭 자신이 이스마엘에게 때로는 이 좋은 웃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이 젖을 딱 뗄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잔치를 막 벌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웃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마귀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음거리가 아닌 웃음이 되도록 만져주시고 같이 하시고 능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너는 웃음거리가 아니야. 너는 웃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조롱거리나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길 원하시느냐 하면 웃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웃음을 주는 사람, 웃음을 만들어낸 사람, 웃음이 늘 넘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웃음이 되게 하는 웃음 전도사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정으로 웃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웃음을 주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 열국의 아비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씨앗이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드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삭이 어떻게 돼요? 모든 상속받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이삭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름이 없겠죠. 약속의 성취가 어떠한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웃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웃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낳으신 부모가 부모님께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예,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날 낳으신 부모님은 나를 축복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입에서 저주를 뿜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 아버지는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형편없게 볼지 몰라도 모태 전부터, 나의 장부가 생기기 전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에 웃음이 되도록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나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던 간에 부모님 앞에 웃음이 되려 합니다. 왜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웃음이 될 거야. 지금은 울었냐? 지금은 낙심했냐? 지금은 절망했냐? 지금 소망 없었냐? 아니, 이제는 진짜 웃음이 되는 자녀를 줄게 하면서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이삭을 주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녀의 이름이다 라고 국한시키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약속을 통하여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상고의 고통으로 낳았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웃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육체의 부모에게 너를 보내줬는데 너는 그들에게 웃음이 되어라.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정말 이 웃음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일찍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시댁 부모님, 저희 친정 부모님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웃음을 드리는 자녀였는가 생각해 보면은 늘 부족했던 모습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웃음이 되라고. 내 육신의 부모에게 웃음이 되라고. 여러분, 부모님을 웃기게 해드리려고 혹시 노력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입이 대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퉁명스러워지고 화를 내고 노를 바라며 그저 대면대면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길러지고 자라난 것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모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이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 때 선물이 하나 띡 전달해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버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띡 주고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요, 그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삭으로 보내셨다. 엄마 아버지에게 웃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내일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웃음을 드리는 날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무엇인가 하나 했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여기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웃음이 되는 길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염려만 되지 않았습니까? 걱정거리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염려와 걱정거리는 다 뒤로 한 채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 앞에 육체 부모님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술이 없으면 웃음이 되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읽어드리기도 하세요. 이거 이 실없는 자식 할 짓이 그렇게 없냐 할지는 몰라도 어허 히히 웃으시면서 그래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왜요? 자녀가 왜 그러는지를 아시니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특별히 육체의 부모님에게 웃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아닌 웃음을 주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 자, 시작. 그 아들 저를 따라하시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웃음이 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런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할례 예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방인이나 너희와 함께 거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백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표피를 베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웃음을 주겠어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삶을 나로부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언약 백성,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하나님이 웃음 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표징이에요. 표피를 베어낸다? 할례 받는 것에 어떤 의미가 큰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웃음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맺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 아이가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행해요? 아비가 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웃음이 되는 자녀를 딱 품에 안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이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웃음 되기 원합니다. 드려질 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이 웃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웃음이고 그리고 이 언약 백성 약속 아래에 있는 웃음이고 이 웃음은 이 세상에서 받아서 이 기쁨을 누리는 웃음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영한 웃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생에 웃음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여러분 표피를 베었다는 것은 남성이 화장실 갈 때라든지 자기의 몸을 볼 때 어때요? 나는
이 표징을 얻은 사람이야.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웃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웃음이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와여 살아가게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 그러한 웃음이 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끼로 작정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웃음으로 세워지셨으니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춤추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단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 너무나 귀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나는 너무나 작은 자지만, 난 평범하지만 너는 평범하거나 작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자시기 때문이지. 그 하나님은 너는 작지 않다고 하셨어.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그 찬양이 저는 계속 일주일 내내 맴돌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요셉도 그가 살아갈 때는 그저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팔려간 종이었고 죄수의 역할을 했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작은 자고 누가 봤을 때도 다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꿈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그 꿈 위에 그를 세우셨어요. 참 웃음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그저 작은 자였어요. 가족들 쭉 세워놔라. 누가 왕이 될까? 기름 부음을 보자. 그랬는데 그 수에 들어가지 않던 막내였어요. 야, 더 이상 없냐?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양치러 간 내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젖먹이 같은 아이, 그 솜털이 봉송봉송 난 아이, 그 아이가 데리고 왔는데 얘다. 이름을 묻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때도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형편없이 쫓겨다닌 신세였고 미움받는 신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는 작지 않도다. 모든 것 떼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왕이 되게 하셨고 찬양받으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웃음이 되는 자녀로 아버지 앞에 명받아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정말 나는 이 땅에 나에게 보내진 바 되어진 부모님 앞에 정말 웃음을 드리는 자녀, 웃음이 되는 자녀가 되고, 특별히 할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로서, 오직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웃음이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깃발을 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그런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지만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작고 미미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도다. 너의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통하여 웃음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죽이시면서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큰 사랑 안에 우리를 웃음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 큰 웃음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됩시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 상을 타가지고 오면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어깨가 딱 올라가면서 막 자랑을 누구한테 할까 막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어때요? 야, 대단하네. 어떻게 또 그런 상도 받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족들 어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급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우리를 통해 웃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사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집에 주인장인 사라가 아이가 없어요. 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말씀에 보면 하갈이 이 사라를 얼마나 갈취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종의 신분인데도 말이죠. 아들 낳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주인 마님이 입이 뿌르퉁해 있고 속상해하고 한숨 짓고 이스마엘 볼 때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저런 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종을 통해서 낳게 되었는가. 아이고 나는 박복하다 하면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그럼 그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주인이 피곤하고 평안하지 아니하면 종들도 피곤한 거예요. 기분 따라서 업됐다가 또 출렁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기분이 한껏 위에 있어요. 종들한테도 먹어 기분이야 기분. 괜찮아. 아이고 아들이 아파? 어떡해 우리 아들도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그러면서 어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이렇게 큰 능력이 돼요. 끈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가 하나님이 가장 시기적절하게 주실 때에 웃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그 자랑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이삭 웃음을 주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육체의 부모에게 이 웃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웃음을 주는 이가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자녀는요 축복을 나눠줄 줄 알아요. 사랑받는 자녀는요 사랑할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도 받았어요. 우리 이삭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어때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나와 부모님과 하나님과 모든 이웃들에게 웃음이 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문에 웃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웃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웃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세가 또한 이런 웃음이 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그 영광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누리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웃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정말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웃음 자체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듯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웃음되게 하고 그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기쁨 안에 웃음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각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각기 제 갈 길을 갈 준비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 울타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좀 멀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집안에 덩그러니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딱 남아 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참 많이 웃게 했고 참 많은 웃음을 주는 자녀의 그 기쁨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때를 끝까지 잘 누리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웃음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웃는 하루가 될까?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실망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방황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면 다시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음으로 보내셨어. 나는 웃음 전도사가 돼야 해. 나는 웃음이 되어야 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주님, 나는 자꾸 웃음을 잃습니다. 웃음 없는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삭이 웃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웃음을 보내주시고 웃음으로 돌려드리게 하시고 웃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안산제일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그 교회에 어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의 학생도 그렇게 신실하고 아름다운 비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내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웃음을 주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와 우리 또한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한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효상이라는 학생입니다. 효상이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직장에 나가는 그리하여 생활을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주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경변증으로 선고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이제 살 길은 오직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간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 효성이는 정밀 검사를 받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의학적 기준 조건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효상이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고 수술대 위에 아버지를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지만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수술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도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간을 잘라서 아버지를 드리면서 전도를 했으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회심하지 않으면 짐승이죠.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 또 그의 수술 비용도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모두 부담해 주었습니다. 효상이처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간을 바치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의 웃음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장부를 잘라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영혼을 맡기면서 구하던 이 어린 소년,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 웃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웃음이 되는 육체의 부모의 자녀일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웃음이 되고 있는지,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체의 부모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보내심을 입은 자로 그렇게 보내진 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때가 되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이 헛되지 않도록 웃음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 낳으신 부모님에게 웃음을 주지 않는데 어찌 이웃에게 웃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낳으신 부모에게 웃음을 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웃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듣는 모든 자들에게 웃음이 되게 하사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모든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이 땅의 이삭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거룩함과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